사무엘상 18장 19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일하시기 시작하네. 그 찬양에 찬양 틀라는 얘기. 예? 예.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천국의 사람과 지옥의 사람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수도 있고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성이 예배 드리는 거야? 예? 그럼 예? 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밝힐 수밖에 없어요.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 설교를 보면 제 설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대로 전하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으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못 앉아 있게도 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자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든지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정확하게 막 강력하게 못 전하나 봐. 네? 그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셨다면 나도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근데 이 싸움은 사실은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런데 다윗은 동일한 싸움으로 봐요. 동일한 싸움으로 보고 골리앗 앞에 양을 지키고 곰과 사자와 싸웠던 똑같은 이 물매를 가지고 나가요. 즉 양을 칠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 앞에 섰을 때 정확하게 드러나느냐 그러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때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고요. 드러나요. 그런데 다윗만 유일하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울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군대는 다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 이야기는 그들은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믿음 없는 사람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져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들어와서 받아주고 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교회는 선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 믿고 따른다 그러면 저 교회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구나, 그게 아주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교회에서 정확하게 나타나면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 안에 섰다는 것으로 인해서 막 진리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쳐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을 품어 안아야 돼요. 누구든지 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한 넓은 품, 항상 열려져 있는, 죄인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그러한 교회여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느냐? 예, 당연히 공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도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곰과 사자하고 싸웠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다른 것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믿음입니다. 만약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이쪽에 와서는 영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 강한 것은요, 추위나 더위나 관계가 없어요. 추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더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어디 가나 적응을 잘하잖아요. 막 추운 지방에 가도 적응하고 더운 지방에 가도 적응하고. 우리나라 기후가 그래서 그래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어디 가나 잘 버팁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 섬기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어디서나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드러나야 돼요. 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다윗이 누구와 함께 한 거냐면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가서 행하는 그 곳에 다윗이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하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고백해야 돼요.
왜?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 보이니까. 다윗이 드러내 보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더니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잖아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다윗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의미로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만 준 게 아니라 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때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들이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게 평범하게 살아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내가 가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내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적 세계에 선포하고 드러내 보여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보통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서 완전히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악한 영이,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또 죄인들과 세리의 뭐가 되셨어요? 친구가 되셨다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골리앗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이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야 하고 요나단은 자기를 고백해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주므로.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백성들이 문제가 커요. 사울도 문제가 있지만 백성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게 있어서 이걸 봐야 돼요. 뭐냐면 이러해서요. 볼까요? 18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출입했다는 얘기는 다윗 때문에 그들이 얻는 것,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느냐면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지나가서 지금은 사울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대놓고 죽이려고 할 때 백성들이 누구 편에 서나요? 대부분이 사울 편에 서요.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울 편에 백성들이 섰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익을 얻을 때는 얼마든지 그걸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위협을 느끼게 될 때도 그것을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을 때는 다윗을 사랑했는데 다윗 편에 서서 살려고 할 때 사울이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다윗하고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은 진짜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백성이 누구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로 그 무게 있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하셨고 그들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서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마음 아파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서신 분은 저하고 함께 하고요.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으면 저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가짜는 그 교회에 있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만 존재하면 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죄인들을 향하여 또 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다윗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는 전쟁을 선포하지만 사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다 품은 거예요. 적을 향하여서는 용감한 하나님의 군인으로 살고, 그리고 사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도 품네? 그것도 신기하게 여겨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보면 내가 도저히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지만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으시면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나의 지금 삶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품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살아 움직이게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속하지 않느냐, 그거 두 개가 딱 나타나요. 지금은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섞여 있지가 않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딱 나타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막 휴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중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으면 이쪽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일이 분명하면 그러면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중간하게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있으면 그 교회는요, 누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 위에 서야 되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구분짓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그런 진리는 또 뭣도 한다고요? 세리와 죄인을 품기도 해요. 교회는 그래서 참 신비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리 가운데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진리에 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반면에 제가 진리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에 있듯이 그것을 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 삶 속에 잘 조화롭게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회개할 일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요? 요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해야 되나, 조금 더 늦게 해야 되나, 이때가 조금 얘기하고 하면 이제 그 식사 맛있게 하고 이러면 앉아 있으면 막 졸음이 몰려올 때인 것 같아.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자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했는데 더 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골리앗 앞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사울을 품은 것처럼 우리 연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함께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또한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